열왕기상 11장 1절서부터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9월 30일 오늘 나누는 본문은 지지난주에 저희가 주일 본문으로 나누었던 내용이죠. 여러분 여전히 기억하실 겁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때, 그때가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라고 사절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젊을 때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번영했는지 우리는 지난 며칠간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저 부만 이룬 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로서 그 명성이 자자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멀리서까지 그 소문을 따라서 확인하러 온 스바의 여왕도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변을 다스리면서 또한 그 가진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드러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좋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의 부르시는 그때 우리 신앙과 또한 믿음의 깊이와 그 넓이가 더 크고 더 이 넓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이죠. 그 마지막 때가 처음보다 못했다는 겁니다. 처음보다 못했습니다.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데 점점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를 하는 산당들을 짓는 그 지경까지 갑니다.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여기 대표적으로 몇 군데 나왔지만은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방 여인들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으니까 몇백은 좋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탓할만 하셨죠. 왜 그렇게 실패했습니까? 다윗의 실패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예요.
유혹이 많았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강할 수가 없어요. 죄와 또한 쾌락 앞에서 넘어지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혹의 가능성을 줄이는 겁니다. 내가 유혹받을 수 있는데 덜 가는 것이고 안 가는 것이고 혹시라도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과 후궁이든 아니면 첩이든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실패할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게 실패 이유가 된다면은 조심해야 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이 솔로몬의 책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 삶에 있는 여러 유혹들을 멀리함으로써 죄 지을 가능성을 낮추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았다라고 했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보여준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우리가 며칠 동안 나누었지만은 솔로몬이 계속해서 다윗과 같이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까지 오면서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물론 지혜서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지만 그의 삶에서 가르치는 게 다가 아니죠. 그의 삶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실패의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솔로몬 대까지는 지키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 안타까운 일이 어디서부터 벌어지느냐? 솔로몬이 믿음의 유산을 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은 다름이 아닙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면 그 믿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만 가장 우선 우리 가족, 내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될 때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참 많은 체험을 했는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2번이나 그랬죠. 2번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기브온 산당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지켜 살아가라고. 그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험을 잊어버렸을 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느새 기억 속에 흐릿해질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난 주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다시 만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든든히 합니까? 아니면은 그 오랜 세월 전에 한 번 만난 하나님을 아직도 우려먹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체험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간구하며 또한 그것을 바라여서 주님 앞에 서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써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루시는 모든 일을 기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